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죠. 먼저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기억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준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 근데 뭘 기억하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과거에 이루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현재의 희생을 말합니다. 소망의 인내는 미래적인 기다림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2주에 걸쳐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인간이란 소망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소망을 갖고 소망 때문에 사는 소망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소망이 없으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소망이 없으면 짐승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미의 마야족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무엇에 걸려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과 연결을 지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걸려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걸려있고 연결되어 있는 한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절망이요 죽음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또 예배 중에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의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림입니다.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인사를 한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기에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재림 신앙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크면 클수록 인내도 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성도의 소망이야말로 최대의 소망이기 때문에 최대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헛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어에서도 소망을 뜻하는 단어 티크바라는 것은 기다리다는 뜻을 가진 동사인 카바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상 소망이라는 단어는 기다림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다림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신앙의 선조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동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두 번째 읽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구약 성경의 본격적인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증거보다는 약속을 제시하셨습니다. 비록 당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신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두고,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자기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러한 결단에 응답을 하시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오늘 창세기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임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11장을 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서부터 8절은 올바르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소망 가운데는 그것을 품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소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죄를 얻어서 오히려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졌던 대표적인 소망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흩어지게 된 신할 사람들의 근본적인 죄는 그들이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했던 잘못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스스로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인간 스스로 이름을 내고 인간의 정말 큰 민족을 자기들 스스로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소망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추구하는 목적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인간에게 영광스럽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셨고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사방으로 흩으셨죠. 구약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의 불순종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온 잘못된 소망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준 후에 이어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소망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만 그 약속을 주시기 전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약속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망에 근거한 정말 신앙의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창세기 12장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룩한 소망에서 비롯된 결단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것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하고 동시에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가는 당시의 사회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요구하신 본토와 친척은 하란과 데라의 가족들입니다. 당시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해주고 보호 영역을 제공해줬던 요즘 말로 하면 지연 공동체와 혈연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는 고대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을 규정하는 그런 정체성과 보호 영역을 과감하게 떠나라고 하는 그런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인간적인 공동체와 제도를 떠나는 순종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도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11장과 관련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름을 내고 큰 민족을 이루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흐트러 버리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의 보호 영역인 그런 또 정체성을 규정하는 근거였던 본토와 친척집을 떠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많은 소망이 있죠. 또 특별히 새해가 되면 많은 소망을 품고 출발합니다. 또 그 소망에 근거한 삶을 살으라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룩한 소망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표현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듯이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모든 가능성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올 한 해를 출발을 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대인들의 6월절에 등장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아니마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만들어진 곳은 놀랍게도 나치의 학살의 현장이었던 공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또 이 곡을 만든 사람도 그곳에 감금되었던 유태인이었습니다. 아니마민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습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믿습니다. 내일이 없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실 자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인내하며 그 고통의 현장을 인내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고난의 날들을 인내하며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옥과 같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와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6월절이 되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소망을 기다리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세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소유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기에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의 표현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는 결단을 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